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자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런 결단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뭔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나 올해부터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 기도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잠이 더 쏟아진다든가,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올해는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봉사를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봉사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 사탄을 어떤 이름으로 나타내느냐 하면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옛 뱀입니다.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입니다. 이 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지금 너 참 잘 살고 있어. 이것으로서 충분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둘로 나누는 자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공동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벌여 일으키기도 하고요, 마음의 의심이 싹트게 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막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 막아선다는 게 그냥 단순히 길을 좀 막아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타협의 여지를 보이면 그는 즉시 우리를 삼켜서 은혜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인데 어떠한 방법일까요? 그 방법은 타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는 그 타협을 하면서 모세의 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는 과정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의 영적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실 때마다
바로는 아주 달콤하고 합리적인 말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있죠?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제사 드려. 그러나 내 영향권 안에서 드려. 내 땅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 현대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교회 다녀. 하지만 세상 가치관과 욕심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교회 다녀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교회 와서 종교적 위안을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만 교회에 앉아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종 노릇을 하게 하려는 사탄의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 안에서 제사 드리라는 첫 번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금세 전략을 바꿉니다.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거 허락할게.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협과 두 번째 타협의 차이는 첫 번째 타협은 가지마였다면 두 번째 타협은 가긴 가. 너무 멀리 가지 마. 이 말은 우리 보고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어. 이런 말 뜻입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너희 예수 믿는 거 좋아. 은혜 받는 거 나쁘지 않아.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왜 그렇게 깊이 빠지니? 그냥 적당히 발만 담그고 믿으라고 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손만 뻗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오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두려는 것입니다. 적당히 발만 담가두고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적당주의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적당히가 성립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너 적당히 사랑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 적당히라는 타협을 거절하고 바로 앞에서 멀리 가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을 신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는 건드려서는 안 될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는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한복판에서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은 감히 너희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잡아 죽여 하면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돌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고 성공은 자신을 구원시켜줄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내 마음 깊은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돈이라는 우상, 성공,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이 금쪽같이 여기던 돈과 성공, 별것 아닌 것처럼 내려놓고 살기 시작을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가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만 유별나게 잘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미워합니다. 세상의 미움이 두려워서 우상을 적당히 살려둔 채로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단호히 내려놓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별됨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예배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어중간한 지대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국 자석에 끌려가듯이 애굽으로 다시 세상의 죄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적당히 믿으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사탄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의 가장 아픈 곳,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볼모로 삼아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11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참으로 교묘하고 무서운 제안입니다. 그래, 너희 어른들은 믿음이 좋으니 가서 예배드려. 그런데 너희 어린이들은 애굽에 그냥 두고 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은 차마 꺾을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붙잡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목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 애들은 공부해야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 지금은 학원에 가야지 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꽤 합리적이고 배려가 있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서운 영적인 방임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선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가 있습니다. 공간적 선교는 이 땅에서 국경을 넘어 땅은 내가 있는 곳에서 땅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선교는 시대를 이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 선교입니다.
우리가 국내외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운물을 파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 곁에 있는 자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기독교의 생존이 걸린 것만큼 이상으로 시급한 선교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을 배출했던 유럽 교회들이 왜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버렸을까요? 그들이 시간적 선교를, 공간적 선교를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적 선교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수평적으로는 선포되었을지 모르지만 밑으로, 아래로 수직적으로는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10대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선교적으로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깨어 있어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바로가 장정만 가라고 말할 때 모세는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도 사탄의 땅 애굽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광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선교입니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기백에 눌려 바로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타협안을 꺼내듭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여러분, 바로는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고 가라고 하나요? 양과 소입니다. 즉 물질. 너희 소중한 자녀들 다 데리고 가. 내가 양보할게. 그런데 너희의 재산, 너희의 그 양과 소만큼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돈이 묶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의 입술은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어도 내 모든 재산과 생계 수단인 양과 소가 애굽에 남아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종일 애굽 생각뿐입니다. 내 양은 잘 있나? 내 소는 굶어 죽지 않고 있을까? 사탄은 물질만 묶어두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을 만큼 그는 신앙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계명도 다 잘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앙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명하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몸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 재물이라는 사슬에 묶여 결국 주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삼지 않고 사탄의 마지막 타협을 깨뜨려서 진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질이 애굽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정착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자존심이었고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타협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 1시간 마당만 밟는 종교인의 모습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세상에 비아냥대는 소리가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에서 눈치만 보는 경계선상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아이의 성적표는 가슴에 철렁이면서도 내 아이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한 영적인 밤님의 부모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지갑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듯 여러분 당당히 거절하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거절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가 기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타협에 거절하고 모세와 같이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남녀여서 다 데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애굽의 긴박한 여정 속에서 사탄이 던지는 교묘한 타협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던 모세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도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세상 속에 적당히 섞여서 나만 믿고 다음 세대는 내버려 두는 그러한 신앙인은 아니었는지요?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애굽을 완전하게 떠나게 하시고 세상이 숭배하는 돈과 성공과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아 죽이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